네, 오늘 시간에는 수요 기도의 20번째의 시간입니다. 고린도 강서강의 20번째 교회 안에 주신 여러 직분의 은사들과 사랑의 은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고린도전서가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는데요. 우리가 그 성경 지식을 이렇게 알게 되면 어쩌면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교만해질 수 있어요. 교만해질 수 있어요. 또 하나는 그 말씀 때문에 더 무릎을 꿇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결정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저는 주의 종으로서 말씀을 증거하는 입장에 처해 있지만 저는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전하는 그 말이 교만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바람은 다른 게 없어요. 말씀을 맡긴 자로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장 온전한 말씀을 증거하고 싶은 거죠. 어느 누구가 그러지 않을 종은 없겠지만 특별히 제 마음은 그게 불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다른 데서는 한 번도 안 들어본 말을 엄청 많이 들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성도들이 제가 하는 말을 따라오기도 힘들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영적으로 많이 깨어있는 사람들은 무진장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저는 우리 성도들을 목양하는 입장이잖아요. 다른 분들은 보너스를 주는 입장이지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잘 따라오기를 원하는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듣느냐? 판단하려고 들으면 교만이 되는 것이고 순종하려고 들으면 겸손이 되는 겁니다. 딱 이거 차이예요. 다른 거 없어요.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그리고 말씀을 내가 오늘 여기에서 어떤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할 게 있는 것인가? 이것을 바라보면 이게 그 사람은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고 내가 지식을 알았다고 그것을 남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더 어려운 사람이 되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항상 이 고린도전서 공부를 해도 내가 여기에서 어떤 것을 삶을 실천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면서 이렇게 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지금 12장부터 14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은사에 관한 성령의 은사에 관한 부분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은사는 뜨거운 감자죠. 그래서 그 은사를 잘못 사용했다는 교회가 많이 어려워요. 특히 예언의 은사 이거 어려워요. 이거 다른 것보다도 예언의 은사 그 다음 예언 다음에 방언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좀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적절한 통제를 받아야 되니까 세우신 주의 종의 통제를 잘 받고 이 모든 은사들을 잘 써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교회가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고린도 14장에 우리가 배울 텐데 그 질서를 주님은 아주 중요하게 여기세요. 질서를. 사탄 마귀는 질서를 깨뜨리는 놈입니다. 하나님이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이 있잖아요. 그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 천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위에 자기를 높이려 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질서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맨 처음에 이렇게 너도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므로 자기가 똑같은 타락의 과정을 인간에게 주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절대자 앞에서 우리는 복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자 되신 그분 앞에 이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치면 그 사람 없어지는 겁니다. 저도 제가 질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나은 지 벌써 30년이 다 돼가지만 하나님이 치시면 저는 오늘도 불구자에 될 거예요. 저는 잘 알아요. 왜? MRI 찍어보면 다 나오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가장 두렵게 생각합니다. 누구 인간을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너를 세운 그 목적에 따라서 너는 하라. 그걸 저는 이제 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그 은사들에 관하여 교회에서 정확하게 어떤 지도를 받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것도 어떻게 할 것인가, 방언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내가 환상을 보는 것도 목사님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이렇게 귀신을 쫓는 것 어떻게 할까, 이게 다 목사님하고 상의를 해서 질서를 세워서 가게 될 때 교회는 온전해집니다. 근데 그 위에 누군가 올라가 버리면 그 사람을 사탄이 써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질서를 잘 지키며 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에 우리가 배웠었죠. 일반 은사가 있고 특별 은사가 있다. 특별 은사는 신령한 은사다. 그리고 세 번째 은사가 있으니 직분의 은사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직분의 은사는 총 8가지인데 그 중에서 앞에 3가지가 아주 중요하다. 사도, 선지자, 교사, 이 3가지가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3가지가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고, 에베소서 4장 11절에 의하면 복음 전하는 자고 목사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일컬어서 교회에 주신 오중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장로도 세우고, 감독이란 장로란 말은 나오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장로는 목사를 지칭하는 겁니다. 네, 좀 이따 보겠지만 목사를 지칭하는 것이고, 그 장로들 중에서도 치리만 하는 장로, 이런 장로를 우리가 장로라고 하고, 말씀까지 증가하는 장로를 목사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목사라는 직책이 있고 장로라는 직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권사, 집사, 어떤 데는 권찰 이런 것도 되죠. 그래서 이런 직책들을 세워서 교회가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세워나가는 거죠. 성경에 권사가 없으니 권사를 빼자, 어쩔 수 없죠. 그렇게 한다면 어쩔 수 없으나, 그러나 교회가 필요에 따라서 어떤 기도를 하고 세운 것은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신 일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에 권사란 직책이 없다고 해서 너무 섭섭하게 생각 마시고, 천국에 가면 귀한 대접 받습니다. 그 직분을 잘 감당하면. 예,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런 직분들을 다 귀하게 여기시고 자기에게 맡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직분의 은사가 있는데, 5가지 직분의 은사 가운데에 지난주에 3개 하다가 말았어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제 할 차례입니다. 그리고 13장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13장은 사랑의 은사죠. 일반 은사인데, 일반 은사라고 보기에는 모든 것의 약방의 감초라고 할까? 모든 은사를 쓰는데 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 만약에 예언 쓰게 되면 그걸로 돈 버는 사람으로 전락합니다. 전락하는 거예요. 사랑의 은사가 없으면 그 말씀을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폭력적으로 행사합니다. 아주 굴리만 하는. 그러니까 그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랑의 진정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거기에 배태되지 않다고 한다면 은사들은 결국에 쓸모없다라는 내용이 핵심 주류예요. 그리고 이 은사들은 이 주님이 오시게 되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게 되면 그때는 은사는 전혀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므로, 은사가 언제까지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그 은사가 얼마나 한시적이고 제한적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는가? 그러나 사랑이라는 은사는 천국에 가서도 그 사랑의 그 마음의 그 풍성함은 가지고 가기 때문에, 사랑의 은사의 그 중요성, 이것을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가면은 사랑이란 속성이, 특성이 있는데, 이것이 세보면 15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사랑의 특성, 우리가 진정 이 사랑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 내가 이 목사님을 사랑한다 했을 때 과연 나는 사랑하고 있는가? 15가지로 측정을 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내게 맡겨진 양떼들을 사랑하는가? 15가지를 가지고 측정해보면 되는 거예요. 답을 내보면 되는 거예요. 나는 과연 몇 개나 이 조항에 해당되는 것인가? 이렇게 측정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원래 속성이,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의 원래 제1 속성이 사랑이지 않습니까? 사랑했기 때문에 사람 되으셔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 되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당하셨잖아요. 그 처참한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그걸 이겨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랑이 없이 남을 비난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없이 책망을 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 판단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 은사 자랑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 직책을 자랑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이 쓸모없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사랑이 풍성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은사, 이것에 이 사랑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이 특성이 무엇이고 이게 제한성이 무엇이며 은사의 제한성이 뭐고 사랑이 얼마나 영원한 것인지 이 부분에 관하여 이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선지자 28절 12장 28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함으로 총 8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앞에 3개가 정말 직분의 은사라고 보여집니다. 돕는 것, 뭐 병 고치는 것, 이것은 직분의 은사라기보다는 그냥 은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직책을 더 많이 수행하기 때문에 직책으로서도 이런 것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사도, 선지자, 교사 중에 사도, 선지자가 뭐냐? 이 사도, 선지자는 한마디로 교회가 존재하지 않았을 때에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만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흔적이 곧 성경 말씀이 돼요. 사도와 선지자들이 걸어갔던 것이 성경 말씀이 됩니다. 신약 성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사도와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서 세워졌다. 그래서 오늘날에 교회라는 개념은 이런 거다라는 개념은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 사도와 선지자들이 당시에 어떻게 했는 것이 표준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오늘날에 사도도 없고 오늘날에 선지자도 없는데 물론 선지자도 있을 수는 있어요. 선지자는. 그러나 사도는 없어요. 사도는 거의 없습니다. 그 없는데 이런 것들을 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런 존재들에 의해서 우리가 교회가 세워졌고 그래서 교회라는 것이 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공부하지 않으면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교회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면 교회에서 세상적인 지위를 가지고 교회도 흔들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똑같은 계모임처럼 방법하고 어쩌면 예를 들어서 전혀 우리 성도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다른 교회일 거예요. 어떤 자기가 교회에서 어떤 세상에 있는데 위치가 있어가지고 뭘 해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교회에서 주인 것처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영의 나이가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렇게 되면 이게 문제가 항상 생기는 거예요. 왜? 영적인 어른이 교회를 이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영적인 어른이. 근데 영적인 어른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은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아요. 그래도 제 말을 듣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볼 때 영적인 나이가 틀린 거예요. 왜 저한테 말을 듣겠어요? 어쩌면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고 동생이라도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에게 말씀을 듣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세운 종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영적인 그 권세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영안이 눈이 안 열려서 그러지 영안이 눈이 열려 보면은 전혀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좌우지가 그걸 안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의 주의 종을 하나님이 함부로 세운 게 아니다. 그리고 그 종을 다스릴 때는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데 사도 선지자 그들이 세운 모든 것들의 흔적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아하 교회란 이런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주간에 우리가 사도 선지자에 대하여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는 세 번째 복음 전하는 자 들어가야 되는데요. 자, 사도 선지자는 지난주에 것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복음 전하는 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가 있고 목사와 교사가 있는데요. 자, 복음 전하는 자는 또 뭐냐? 사도 선지자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였어요. 그 요한계시록을 읽어보게 되면 사도라는 말이 상당히 나와요. 자칭 사도라, 에베소서의 교회 자칭 사도라 하는 사람. 버가모 두 아들은 자칭 선지자라 하는 자가 나와요. 발람 선지자, 이세벨 선지자.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알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재림하면 그때 부활한다고 그러잖아요. 예수 재림하면 그때 부활한다고. 나중에 우리가 이제 고린도 15장의 부활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지만
나중에 부활한 게 지금 죽으면 지금 바로 심판이에요. 바로 심판받고 초가 지옥에 갑니다. 사도 선지자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면은 지금 천국에 있습니다. 볼까요? 요한계시록 18장. 나중에 심판받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18장 20절. 하늘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로다. 사도 선지자는 이 땅에 없어요. 이 땅에 없다고요. 죽었다고요, 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 뭡니까? 하늘에 지금 있는 거예요. 하늘에.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천국 가면은 부활처럼 땅속에 무덤에 있다가 주님 오시는 날 도킹을 해가지고 만나서 간다. 그거 아니에요. 무덤 흙은 영원히 흙이에요. 우리의 영혼은 영혼으로부터 부활체가 만들어집니다. 영혼으로도 부활체가 만들어져요. 이 부활체가 천국 가는 것인데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체였기 때문에 바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선지자는 지금도 그 역할을 잘 감당해서 천국에 있고, 복음 전하는 자, 이제 복음 전하는 자가 또 있었어요. 이 복음 전하는 자의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 디모데, 그 다음에 빌립 집사. 이 세 사람이 복음 전하는 자라고 성경에 딱 나와요. 복음에 딱 전하는, 유앙겔리테스, 이 복음 전하는 자다 딱 나와요. 그러면 이 복음 전하는 자는 목사와 교사하고 또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자, 복음 전하는 자가 있잖아요. 복음 전하는 자가 있는데 이 사도와 선지자들이 앞에 있고 목사와 교사가 뒤에 있잖아요. 목사와 교사는요, 사실 부분을 하자면은 어디 안 움직입니다. 한 곳에 머물러 있어서 한 교회를 섬기는 자가 목사와 교사고,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는 이동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동하면서. 아시겠죠? 이동하면.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는 뭐예요? 여기 가서 복음 전하다가 그 다음에 또 다른 데 가서 또 복음 전하고,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면 또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동하면서 자기의 교회가 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의 사도 선지자의 플러스 복음 전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도 선지자 계급 쪽에도 집어넣을 수도 있으나, 그러나 조금 다른 거죠. 왜냐하면 사도라는 것은 우리가 정의하게 될 때에 직접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야 되고 하늘에 택하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사도라는 그 능력과 어떤 기사와 표적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인내와 참음과 많은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그런 것들이 흔적이 있어야 사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선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쪽에 속한 이 모든 것들과 복음 전하는 비슷해요.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자를 오늘날 뭐라고 하냐면 선교사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선교사라고 불러요, 오늘날에는. 이것이 변경돼 가지고. 그러나 선교사라고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교사는 외국에 가서 우리나라가 아닌 타 민족에 가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해서 거기서 교회를 세우는 거잖아요. 거기 교회를 세웠다고 또 다른 데로 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속한 지역이 아닌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는 복음 전하는 자와 선교사가 비슷한 위치에 있지만, 선교사는 타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거기서 교회를 세운다, 이런 입장이란다면, 이 복음 전하는 자는 주님이 보낸 곳에 가가지고 좌우지간 교회를, 거기서 복음을 가르쳐서 교회가 생겨지게 하면 또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대표적인 사례가 빌립 집사고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너는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일을 하라고 에베소 교회에 보냈다가 또는 어디에 또 보냈다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날에 이제 그 교회로 치자고 한다면 사관생도라고 하는 그 교단이 있는데, 그 교단이 뭐지? 할렐루야. 구세군. 예. 구세군은 이와 비슷합니다. 구세군은 개교회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위에 중앙 모르겠어요. 나는 잘 개념 모르지만 중앙에서 발령을 내요. 발령을.
네, 발령을 내요. 그래가지고 너 사역 여기 해라 그러면은 모르겠어 한 5년 10년 사역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또 진짜 이 교단 총회에서 딱 봤을 때 이 사역자가 지금 이제 요 정도 됐으면 이 교회는 안정된다 그러면은, 그런데 다른데 정말 이 종이 가서 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역이 있다고 한다면 그 종을 뽑아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내 교회가 없다고 하는 건 좀 이상한데, 근데 그 사관생도는 애매하지만 좌우지간 거기도 비슷한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이 교회가 만약에 자기 담임 목사가 아니고 내가 여기서 사역하다가 다른 데로 보낸다고 한다면 뭐 세습 이런 거 안 하겠죠. 여기 다른 데 보낸다고 한다면. 그래서 장단점이 있겠으나 이 복음 전하는 자는 좌우지간 사도들이 보내서든지 뭐 주님이 보내든지 대부분 사도들이 보냈습니다마는, 사도가 보내서 어떤 복음을 전해서 그 교회를 양육시킬 수도 있고 교회를 세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세운 이방인의 복음 전도자였죠. 자, 디모데 전서를 볼까요? 디모데 전서 1장을 볼까요? 2장을 보겠습니다. 2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2장 7절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것은 참말이 아니요 거짓말이 아니라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 여기 교사도 되고 사도도 되고 전파하는 자가 복음 전파자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 복음 전하는 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받았노라.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것이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보낸 것이 디모데 전후서예요. 자, 디모데 후서 4장을 봅니다. 전도자이면서 어쩌면은 목사로 보냈겠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목사라는 직책이 그렇게 아직 생기지 않은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전도자인 거죠. 자, 디모데 후서 4장 5절입니다. 1절, 2절, 5절. 1절, 2절, 5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고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분을 다. 전도자의 일을 하라. 그래서 전도자라는 이 직책이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전도자는 사도 선지자는 급은 아닌데, 그 급은 아닌데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위치를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특별히 사도행전을 읽어보게 되면 빌립 집사, 그 사도행전 7장에 7명의 안수 집사를 만들잖아요. 사도들이 우리는 말씀 전환과 기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고 구제와 이런 많은 일들을 위하여 집사를 세우는데 그 집사 중에 하나가 빌립이 있습니다. 빌립이. 자, 사도행전 21장을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을 봅니다. 그 빌립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에 가서 교회를 세웁니다. 사마리아 가서. 그래서 사마리아 교회의 개척자는 복음 전하는 자인 빌립 집사에 의해서 세워지는데 심지어 세례까지 줍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복음 전하는 자는 준사도급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7 집사라고 하니까 별것 아닌지 하지만 스데반은 사도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말씀하는 모든 것들이 그 정도 수준 된 거예요. 자, 사도행전 21장 8절입니다. 8절 시작. 이튿날 떠나 가이사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가이사야로 또 간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 보내니까. 빌립 집사를 사마리아 보내. 사마리아가 교회를 세워지니까 또 어디로 보내요? 네.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네. 가이사랴. 이렇게 가이사랴에 있는 그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보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빌립 집사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순회 전도자라는 입장에 있어서는 사도 선지자와 똑같은 입장이지만
목사와 교사의 역할도 비슷하게 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쪽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당시에 복음 전하는 자는 대부분 기적도 행하고 빌립 보니까 막 귀신이 쫓겨나가고 8장 읽어보면은 막 병도 고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준사도급에 해당되는 그런 복음 전하는 자, 이 직분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목사의 직책을 넘어가도록 하는데 에베소서 4장을 봅니다. 에베소서 4장. 오늘날의 목사는 지금도 있는 목사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목사라는 직책은 사실 성경에 그 말은 없습니다. 목자인데 목사로 바꿨어요. 포이맨입니다. 목자, 셰퍼드죠. 자, 에베소서 4장 11절을 봅니다. 에베소 4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님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기에 목사와 교사는 정관사가 하나밖에 없는 목사이면서 교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은 말씀을 잘 가르쳐야 돼요. 목사들은 찬양가가 돼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네? 목사들은 성가대 지휘를 잘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근데 목사가 아무래도 예배 드릴 때 찬양을 잘하면 좋겠죠. 찬양이 너무 중요한 예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찬양가는 이라는 말은 없지만 필수적으로 목사는 교사여야 되는 거예요. 교사만 한 사람도 있어요. 물론 나중에 배우겠지만 교사만 한 세나 율법서 세나 이렇게 교사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목사는 반드시 교사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는 성경을 잘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 되도록이면 목사가 되도록 옆에서도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목회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내야 됩니다. 근데 말씀을 잘 가르치지 못하면 일평생 들어야 되잖아요. 성도들이 일평생 들어야 되잖아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참 이 목회라는 건 제가 봤을 때요. 제가 나중에 알게 됐지만 이 하나님께서 목회자는 구별하에 아예 보내시더라고요. 구별자를. 그런데 가끔 가다가 한 사람씩 목회자의 은사가 없었는데 목회 일을 감당한 사람도 있어요. 가끔 가다가. 그는 희미하고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목회자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 그릇의 분량도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알아보니까 다 달라요. 그래서 이런 걸 세우게 되는데 목사는 필수적으로 교사해야 된다. 그래서 목사인 교사다. 이렇게 나왔다는 거. 자, 그러면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목자입니다. 목자. 이 목자라는 것이 목사라는 거예요. 그 목자는 뭐냐? 목양하는 자를 목사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목양하는 자. 목양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양떼가 있어야 돼. 양떼가. 자기의 양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목자인 거예요. 그럼 양떼를 뭐냐? 양떼를 위해 하는 일은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목자가 하는 일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그것을 누구에게 말했냐면 베드로에게 가르쳤어요.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디베라 호수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만나가 따로 불러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그때 목자라는 얘기를 꺼냅니다. 자, 요한복음 21장을 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를 보면은 목자장,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하게 하지 말라. 맨날 그 목자라는 말을 베드로가 쓴 것은 그 가슴에 그것을 딱 박아버린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 목자로서. 자, 요한복음 21장. 목자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목양하는 거예요. 양떼를 하는 거예요. 양떼를 목양하는 거다. 그러면 그 양떼 할 일은 딱 두 가지인 겁니다. 두 가지. 이것을 책임지고 목자는 해야 되는 겁니다. 자, 15절, 21장 15절, 16절입니다. 15절, 16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헬라어로 보스코 하라 이랬어요. 좀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 16절 시작.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는 것은 회초리를 때리라는 말일까요? 이거 말 안 들고 이거 가만 안 두겠어. 이 안수리 이리 와. 회초리라. 그런 말일까요? 헬라 원문은 포이마이노예요. 뭐라고요? 포이마이노. 포이맨이 뭐라고 그랬죠? 목자죠. 근데 포이마이노예요. 이 목자는 포이마이노에서 나오는 포이마이노인데 포이마이노라는 것은요. 양떼를 돌보고 지키는 것을 가리킵니다. 뭐라고요? 양떼를 지키고 돌보는 것. 만약에 양떼가 아파 죽겠는데 목사님에게 전화해서 다급하면 목사님 큰일 났어요. 그러면은 저는 그렇습니다. 밤 1시가 되든 2시가 되든 우리 성도들이 외치면 저는 즉시 달려갑니다. 그 양떼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지. 그게 목자지. 그게 목자인 거예요. 피곤했는데 잠을 잤는데 있는데 뭔 지금 이 밤에 전화하냐고. 나는 눈꽃 마음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양떼를 지키고 돌보는 일을 누가 해야 된다? 목자가 하는 것이다.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목사라는, 이게 목자가 목사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목사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치라는 말은 돌보다 지키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앞에 먹이라 그랬잖아요. 15절에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먹이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풀을 뜯기다 이 말이에요. 뭐라고요? 풀을 뜯기다. 양떼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서 영혼이 튼실하게 성장을 시켜줘야 돼. 그러니까 반드시 목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여야 됩니다. 물론 뭐 교사로 가르치는 것과 설교하는 거 좀 다르잖아요. 제가 아는 설교는 상당히 가르치는 내용이 많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설교를 이렇게 글로 쓰면은요 쓸 것이 어마어마해. 저는 내 글 들으면은 쓸 것이 너무 많아. 이걸 쓰려면.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들으면은 내내 예화하다가 영화 얘기하다가 세상 돌아가는 얘기하다가 뭔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은혜스럽게 할렐루야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은혜는 돼 그냥 막. 누가 이렇게 해서 뭐 어디 가지고 성공했다 그러니까 와 나도 그러면 되겠다 뭐 그래 좋아해 막 좋아해. 근데 글로 쓰려고 하면은 없어 뭘 써야 될지 모르겠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은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목자가 거짓 목자인지 참 목자인지 주님이 나에게 분별할 거예요. 거짓 목자인지 싹군 목자인지 이게 목자인지 구별한다고 요한복음 10장에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시편 100편에도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여호와가 너희의 목자인 줄. 시편 23편에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을 지칭하는 가장 좋은 예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하.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원수가 공격해도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떠나지 않을 거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목자라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구약에도 하나님이 목자라고 그랬고 예수님도 목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목자장이라고 합니다. 목자의 캡틴. 우리도 천국에 가면 왕론할 자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자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풀을 뜯기다. 그 양떼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 빼빼 말라가고 있어. 귀신이 어떻게 침범하는지도 잘 몰라. 그의 영혼이 얼마나 지금 저주 가운데 놓여있는지도 잘 몰라. 좋은 사례만 늘 얘기하고 끝나. 그럼 나중에 책망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듣는 것은 우리의 주의 종은 말씀을 잘 먹일 수 있는 주의 종이 되게 하라고 기도하라는 것이고, 제가 아까 서두에 그랬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판단하려고 하면 교만한 자가 될 것이고
들을 때 순종하라는, 그 얘기를 들을 때 우리 목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아주 올바른 태도예요. 이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존귀한 자를 만들어줍니다. 그게 경계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먹일 수 있어야 되는 그러한 말씀을 제대로 먹여서 때를 따라 돕는 양식을, 마태복음 24장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때를 따라 돕는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말세가 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지금의 하도 종말론이 혼란스러우니까 종말론을 바로 잡기 위해서 얘기하다가 지난주에 성박 가가지고 그냥 한번 지금 아주 혼란스러운데, 이렇게 어려워요 종말론이. 제가 환상을 보니까 엄청 악한 영이 확 침통이 다 보여요. 다 보입니다. 제가 아무 얘기 안 해서 그런 거지 저는 보이고 있어요. 그래도 제가 얘기를 안 하죠. 잘 그런 거 막 봤다고. 근데 우리가 이 말세지마리는 바르게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바르게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악한 영이 얼마나 우리를 혼돈시키고 불신하게 만들고 망가뜨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있는 것은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라고. 그 정도로 마지막까지는 속이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 예언하는 자, 이런 자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조심해야 돼요.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가르치는 주의 종은 진리를 전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목숨 걸고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저는 틀린 건 나중에 틀리다 할 거예요. 내가 사과할 겁니다. 잘못된 것은. 저는 내 고집을 오길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런 사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가고 우리 성도들이 어려워하면 잠시 멈추기도 하고 그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 목자를 위해서 그렇게 많이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목자라는 것은 목양하는 신분인데, 이 베드로전서 2장 25절 보면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대신 이에게 돌아왔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면 목자장이 나타날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13장 20절에도 양들의 큰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주의 종들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너도 주님께 양떼야 라는 생각을 항상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대빵이 아니야. 너도 양떼야 주님께.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근데 이게 교회가 사이즈가 커지고 만약에 이게 돼버리면요, 이게 한계가 좀 벗어날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많이 안 커지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커지면 제가요 교만해질 확률이 많잖아요. 예수님께서 목양을 못해서 12명만 했겠어요?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야 돼요.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저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17절 18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 깨어있기를 자신들이 청산 회개할 자인 것처럼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감당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지 말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방금 한 얘기죠. 나는 여러분 하나가 잘못돼서 지옥 가면 제가 지옥 갈 마음으로 저는 목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것이 내 삶, 내가 할 일이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끈적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사 직분인데요. 교사의 대부분 사도행전 13장 1, 2절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바나바와 바울이다. 그래서 교사입니다. 아까 교사란 말이 디모데 전후서도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려진 교사, 이 성경을 잘 가르치는 것이에요. 성경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교사인데요. 이 성경을 설명해 줘서 성도들 하여금 그 말씀대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가 교사인데, 이 유명한 사람이 아볼로예요. 아볼로. 자, 이거 하나만 봅시다. 사도행전 18장. 고린도전서에 나오죠. 아볼로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으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때 말씀으로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사도행전 18장. 사도행전 18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좁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되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라. 그래서 성령 세례는 잘 몰랐어요. 성경을 알아도. 그러니까 교사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성령 세례는 사도급에서 이렇게 하고 있었고, 성경을 가르치는 아볼로 같은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 교사들을 우리가 잘 섬겨야 되는, 디모데전서 5장 7절 보면은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을 더욱더 존경하고 사랑하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교사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 교사들은 말씀을 잘 가르치는데, 목사하고 다른 것은, 목사는 목양하는 일, 돌보고 지키는 것까지 하는 거예요. 성경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건 성경 가르친다면은 먹이라, 이게 해당되겠죠. 근데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직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제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의 은사는 사실 그 고린도전서 13장 이 성경 구절만 원문으로 읽어도 그냥 느껴져요. 그래서 성경 구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는 것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만일 내가 계속해서 사람들의 방언들과 천사들의 방언들을 발설할지라도, 그런데 내가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소리나는 구리와 떠들썩하는 꽹과리가 된 채 있는 것이다. 그리고 만일 내가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내가 모든 비밀들과 모든 지식을 알아차린 채 있으며, 그리고 내가 산들을 옮길 만한 만큼의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런데 내가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여러분 다시 보시면 합니다마는 방언 나오잖아요. 방언. 사람의 방언이 있고 천사들의 방언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천사들의 말의 언어가 틀려요. 히브리하고 비슷합니다. 천사들은. 그런데 천사들의 말은 우리하고 틀립니다. 세상 용어하고 틀려요. 근데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천사들은 한국말로 얘기해 줍니다. 아니, 한국말로 안 해. 자기들 말로 하는데 우리 들을 때는 한국말로 들려요.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영어를 쓰실까요?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 영어로 막 얘기를 해버려. 예수님, I can speak English. I cannot speak English. 막 그러네. 우리에게 뭐를 말합니까? 우리의 언어로. 예수님은 예수님 언어로 말하지만 우리는 한국의 언어로 듣는 거예요. 근데 천사들도 언어가 있어요. 자기들끼리 쓰는 언어. 절대 모릅니다. 이 은사가 있으면요, 내 뒤에서 지금 천사가 왔는데 둘이 이야기하는 게 들려요. 은사가 오면. 이런 은사가 대단한 은사잖아요. 이런 은사 받는 사람 인류의 역사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좌우지간. 예. 그리고 그 다음에 2절 말씀을 보면 예언의 은사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모든 지식의 말씀의 지식에, 그 다음에 믿음, 다 이거요 초자연적인 은사들입니다. 그런데 이 초자연적인 특별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He is nothing이에요. nothing. 내가 혹시 은사 없어도 사랑이 많으면, 그 영혼을 사랑해서, 그 교회를 사랑해서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nothing이 아니라 allthing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은사도 도움은 돼요. 좀 이따 뒤에 얘기하겠습니다. 도움은 되지만
이것에 우리 목매일 필요 없다. 이것이 목적은 아니다. 이건 목적이 아니다.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을 섬기라고 주신, 교회를 건축하고 자기를 건축하라고 주신 은사인 줄 알고 사랑의 마음으로 어떻게 할까? 내가 아무리 잘 알고 있어도 모른 채 할 때도 있어야 되고, 내가 능력이 있어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본 것도 안 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그 사람이 실족하지 않도록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사랑의 은사가 필요하다,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보게 되면요, 또 3절 보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구제도 나와요. 내가 가진 모든 것, 소유물들을 가지고 그것을 먹을 것으로 내어주고 내 몸을 불사르게, 전부요, 땀 흘리지 않는 건 하나도 없어요. 구제나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 정도로 얼마나 봉사했겠어요. 이렇게 내준다 할지라도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내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천국에 가면 상급이 없습니다. 사랑의 마음이 없이 하는 것은 불법이 되는 거예요. 구제 그렇게 많이 해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결국에 내게 천국에서 아무런 상급이 없다, 보시면 되겠고요. 34절부터 이제 33절부터 4절부터죠. 4절부터 7절까지는 15가지 사랑의 은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15가지. 읽어봄으로 우리가 그 내용을 그냥 파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 질투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허풍 떨지 아니하며, 교만하게 되지 아니하며, 수치스럽게 행동하지 아니하며, 자기 자신의 것들을 찾지 구하지 아니하며, 분노하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꾀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 불의에 대하여 기뻐하지 아니하며, 그런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정말 저는 이거 목숨 걸었어요. 진리. 이거 하면 그냥 막 존율이 나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들을 소망하며, 모든 것들을 견디니라. 15가지 조항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15가지 조항을 찬찬히 볼 때에 가장 많이, 비슷한데 가장 많이 나온 한 가지가 있어요. 사랑 중에서 사랑이다, 네가 진짜 사랑한다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여기 다 좋잖아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도 아니하고 질투하지 자랑하지도 교만하지도 아니하고 무례 행치, 다 좋잖아요. 다 좋은데 이 15가지 사항 중에서 거의 비슷한 내용이지만 약간 달라요. 근데 그것을 하나로 모을 수 있어요. 자, 제가 얘기를 할 테니까 이것을 하나의 단어로 요약해 주세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성내지도 아니하고, 참으며 견디느니라. 자, 이 5가지를 하나로 딱 요약하면 뭐예요? 인내죠, 인내. 사랑은 인내예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와도 인내하는 겁니다. 내게 소망이 아무것도 안 보여도 인내하는 겁니다. 사랑은 인내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 그렇게 나에게 속을 썩게 다 세상선 버리고 다 해도 나는 그를 잊지 아니하고 인내로 기다려주는 거죠. 인내요. 인내가 너무 중요해요. 우리 인생은 너무 조급한 게 문제라. 우리가 조급하게 판단하는 게 너무 문제예요. 항상 좀 기다려주면 되는데, 참고 기다리는 것이 인내잖아요. 그것이 인내. 씨를 뿌렸는데 그냥 그날로 거두지 못해요. 기다려야 돼요. 뜨거운 때 앞에서 30도 이상이 30일 지속이 돼야 벼가 알곡이 됩니다. 저는 농사지어서 잘 알아요. 인내하고 비도 맞고 태양도 맞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루아침에 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내할 줄 알 때, 그때 참으로 이 사람이 사랑한다, 사랑하고 있다. 네,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포기될 만한 그런 상황에서도 나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시며 나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나를 이끄실 것이다. 귀신이 1000마리가 내 주위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주님이 나를 지키실 것이다. 기다리고 인내하며 그 주님을 바라고
기도하고 소망할 때, 그때 그 사랑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도 뭐라고 그래? 하루 팍 해버리면은 그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래. 아직은 몰랐어. 그래. 조금만. 내가 기도하라고 이런 일이 있는가 봐. 더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참고 인내할 때. 그래서 야고보가 욥의 인내를 기억하라. 욥의 인내를 기억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총계 가시면 알겠지만 욥은 24장로의 한 사람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사랑이라는 거 잘 참고 억울한 일 당해도 참시 바랍니다. 누구는 억울한 일 당하면은 그냥 그렇게 견딜 수가 없어요. 억울한 일 당하면은. 그런데 억울한 일 당해도 견디면 나중에 다 하나님이 신원해 줄 때가 와요. 신원해 줄 때가 와요. 잘 참고 인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은 이제 은사와 그 다음에 사랑을 비교하는 것인데요. 자, 8절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고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 여기에 보면은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은사들은 일시적이다, 부분적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왜? 이것들은 다 그칠 때가 있고 패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령한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이런 것들 있어도 다 뭐요? 패하고 그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분적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언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환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상 천국 보여주잖아요. 보여준 것만 부분적으로 본 거지 다 본 거 아니에요. 다 보여준 게 아니라고. 그런데 다 본 것처럼 얘기하면 안 돼. 다 보지도 않았는데 다 본 것처럼 얘기하면 나중에 주님이 너는 왜 본 것처럼 얘기하느냐. 너보다 1000만 배 본 사람도 있다. 너보다 더 반 사람도 있는데 너는 본 것이 없는데 너는 본 것처럼 얘기하느냐. 다 그칠 때가 있어. 응? 그런 자기가 알고 있다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겸손합니다. 왜? 지금도 내가 잘못됐고 내가 지금까지 봤던 것이 설령 옳은 것이었다 하지만 주님이 이제 이것은 이것이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누구의 말을 따라가겠어요? 누구의 말을 따라가겠냐? 사람은 틀릴 수가 있어요.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몰빵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 주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모든 게 뛰어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쓰는 용도가 있죠. 나는 그걸 참 존중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방면에 내가 만나보니까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어떤 방면에 이 사람이 둘이 충돌할 수도 있어요. 둘이 보면은. 그래도 저는 그 방면에 하나님 쓰시는 용도가 다 다르고 그릇이 다르구나. 다. 이 말씀을 들어도 그랬어요. 제 머리가 이것이 종합이 된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이 땅에 하라고 저를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제가 종합편을 맨날 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종합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만 얘기해버리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시간 내내 떠들어도. 어디 이해 안 가주잖아요. 그런 하나님께서 쓰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실수하는 거예요. 온전치 못한다고 했잖아요. 나도 실수하고 인정합니다. 나도 잘못할 수 있어요. 나도 모를 수 있어요. 나는 그래서 분명히 나는 사과할 겁니다. 나중에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 주님, 성도님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거 내가 본 것을 잘못 봤습니다. 얘기할 겁니다. 왜? 이 모든 은사들은 지식의 은사도 그칠 때가 온다. 부분적이다 그 말이에요. 한시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11절. 내가 어렸을 때 말한, 우리가 원문을 읽으면 더 실감이 납니다. 시작. 내가 아기로 있어 왔을 때는 어린아기처럼 말해왔다. 나는 아기처럼 생각해왔다. 어린아기처럼 아기처럼 말하고 아기처럼 생각해왔겠죠. 아기처럼 판단했어요. 그 판단이 옳다고 막 주장하지 마세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보니까 내가 아기로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영적으로 봤을 때. 예.
아기처럼 판단하였다. 시작. 내가 장년이 된 채 있을 때는 나는 아기들의 것을 이미 버린 채 했다. 잘못된 이건 아니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 갑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통하여 희미함 안에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때는 얼굴을 향하여 볼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한다. 그런데 그때는 내가 역시 온전히 알려졌던 것과 같이 내가 장차 온전히 알릴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믿음, 소망, 사랑이 머물고 있다. 이 세 가지 것들이, 그런데 이것들 중에 더 큰 것은 사랑이다. 주님이 오시게 되면 완전체로 합니다. 우리 천국 들어가면은 이 사람 만나면 이거 모세님, 그래 알아요. 그 사람이 이마에 모세라고 안 써졌거든요. 어떻게 알죠? 그렇게 완전하게 알아가는 거예요. 천국 가시면. 우리가 여기서 좀 안다고, 내가 좀 이거 안다고 이렇게 했다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항상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실수하면 어떡해요? 말씀만 봐갖고 하겠습니까? 언어만 봐갖고 하겠습니까? 실제 본 사람들을 보고, 제가 가서 직접 보고 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시라고. 한 가지만 갖고 하겠냐고. 지식으로만 하겠냐고요. 우리의 삶에 우리는 겸손해질 필요가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들을 겸손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더 큰 것도 주셔요. 작은 것에 충성해서 고맙고 감사하고 모든 사람이 그걸 누릴 수 있도록, 개척교회, 동탄명성교회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영향력을. 그러나 하나님께서 작은 것 줘도 나는 너무 주여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몇 번을 생각하고 몇 번을 또 생각하고, 그리고 말씀을 또 나누고. 네. 그런데 그래도 실수하더라고 보니까. 말에 때로는 실수를 하고 있어요. 저희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제가 말을 실수하죠. 내가 나중에 고쳐갈 거다. 예, 틀렸으면. 예,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 인도할 때까지 제가 여러분을 책임지고 천국에 인도할 테니까, 이렇게 할 테니까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때로는 참아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이렇게 하면 더 성실히 잘 갑니다.